출애굽기 34장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자, 첫 번째 그 돌판은 내려오다가 밑에서 그 금송아지한테 절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산 위에서 던져버리죠. 이번에는 다시 또 돌판을 다듬어라. 사실은 이제 큰 것을 작게 나눠서 만들라는 것이죠. 돌판 두 개를 만듭니다. 앞, 뒤로 기록하는 것이죠. 자, 돌판은 뭘 의미할까요? 돌판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돌판은 마음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고요. 하나는 이웃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향하는 이 마음과 이웃을 향하는 이 마음이 두 개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어떤 사랑에 대한 방법입니다. 십계명은 방법론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가 이웃을 막 찌르면서 나 너 너무너무 사랑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면서 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 그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사랑 방법론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까에 대한 방법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돌에 이것을 기록하십니다. 2절입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자, 준비를 아침에 합니다. 아침에 성경은 항상 뭔지 항상 아침이 참 많이 나오죠. 산에 올라오는데 이게 이제 진이 있고요. 아침에 준비합니다. 자, 산 꼭대기입니다. 자, 산 꼭대기에 드디어 이제 올라옵니다. 우리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본에서 제일 먼저 아까 독장시켜줘야 되는데 꼭대기에 드디어 올라옵니다. 이 꼭대기는 뭘 의미하냐면요, 신앙의 정수가 뭔지 아느냐 거예요. 신앙의 정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삶이다. 이게 정수예요. 다른 정수가 없어요. 신앙의 정수라는 것은 어떤 은사라든가 특별한 기괴한 일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 이게 정수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꼭대기 오른 겁니다. 3절입니다.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 먹지 못하게 하라. 지금 이 산에 모세 혼자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시내산이죠. 올라갑니다. 왜 혼자 올라가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적 만남이 있죠. 그러나 엄밀하게는 개인 만남이에요. 내 아내가 신앙이 좋다고 내가 좋은 건 아니에요. 뭐 남자들 많이 그러죠. 우리 아내 치마폭을 따라 안다고 해서 성간다는데 사실은 신앙은 전부 다 개인적이에요. 극적인 개인적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뭐 신앙이 좋건 저녁건 그거는 관계없어요. 개인이에요. 개인이 갖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을 시내산에 올라가니. 자, 드디어 이제 두 돌판이 양손에 들어겠죠. 그리고 이제 시내에서 올라갑니다. 5절입니다. 여기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셨지. 자, 구름이 이제 임하면서요. 구름이 내려오겠죠? 구름이 내려옵니다. 들어오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선포하는데, 여호와라 하죠, 여호와. 사실은, 로드는 아니고 여호와죠, 여호와. 야파죠, 야파.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앞에 지나가면서, 여호와라 하고 부르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름이 있는데 뭐예요? 야파라 이름이 있습니다. 아들은요, 예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야파는요, 히브리서 표현이고요. 사실은 예수는 헬라스 표현이에요. 엄밀하게는 같은 거예요. 표현 자체가 좀 비슷해요. 여호수아도 비슷한 거고요. 다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응용된
언어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그리고 예수는 예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 자기 자신이 지은 이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는 거라 있어? 여호와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은 사실은 주인이라는 일반 명칭입니다. 이름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성인님은요? 성인님 어떻게 되죠? 이준서, 성인님 알아? 성인님 이름? 맞아요. 성인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파들은 성님이 안 계시더라요. 아니에요. 성님은 이름이 없으세요. 그냥 어쩌시고 하나님은 이름이 있으세요. 여호와. 그래서 야훼라 부르죠. 야훼 똑같은 거예요. 야훼 같은 거. 원래 그 발음을 해볼게요. 자음이에요. 자음. 모음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이거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파. 이게 어려웠어요. 근데 자음이 있는데 그런 언어예요. 근데 그게 이제 모음 붙여가 여호와라 된 거 사실은요 어려워요. 근데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는요, 예수의 이름은 지금 쉽죠 부르기가. 그래서 히브리 헬라 표현이 사실은요 하면 이름이 여호와예요. 이름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선포하면 부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함이라. 자, 여호와란데 뭐예요? 어떠냐? 나는 자비롭다. 머시풀이에요. 자비. 머시풀입니다. 자비롭다. 그리고 은혜롭고. 그레이시였습니다. 은혜롭고. 다음에 뭡니까? 노예를 더디하고. 뭐예요? 참는 거죠. 참는 거고.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인자는 5번에 굿니스예요. 이게 선함이에요. 인자로 하는데 선함이에요. 선함, 굿니스와 진실, 트루스입니다. 진실과 선함과 진실이 풍부하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선함과 진실이 풍성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 그런데 그래서 어떤 겁니까? 그냥 그 다음 절입니다. 7절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자, 어떻게 왜 이렇게 속성이 됐냐면요. 하나님은 천대까지, 사실은 수천대예요. 사우전드예요. 수천대까지 뭐예요? 뭘 부르냐? 자비예요. 자비. 무엇입니다? 자비입니다. 자, 수천대까지 몇 년일까요? 수천대가? 30년이니까 뭐예요? 한 3,000년이겠죠, 적어도요. 누가 잘했어요. 그러면요, 그 복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복이. 자석이 넘치는 거예요. 임하고, 그리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자, 악은요, 인이쿼티인데요. 그러면요, 죄 악이에요. 비슷해요. 죄는 뭐냐? 죄는 시댕이 죄예요. 누구를 때렸어요. 죄예요? 죄악은요? 나쁜 놈이야, 그 놈. 이게 죄악이에요. 나쁜 놈. 그러잖아요. 나쁜 놈. 나쁘다는 게 죄악이에요. 그다음에 중간에 뭔가 중간에 위법이에요. 트랜스그레션. 이거 위법인데요. 자, 죄악과 과실, 위법과 죄인데요. 이거 뭐냐? 그것은 법에 어긋나. 그런 거예요. 법에 어긋나. 그러니까 같은 것이 표현해다는 거예요. 또 때렸어요. 어떻습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는 구타예요, 구타. 그러니까 구타에 걸리는 것은 위법이. 그래서 지금요, 때렸는데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죄악이에요? 이건 죄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가 새 표현된 거예요. 이거 뭡니까? 죄를 용서하는 뭐예요? 용서예요. 이걸 용서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한테 용서할까요? 불신자에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이것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거예요. 은혜가 뭐냐? 우리는 억만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 죄를 사해 주셔. 그래서 은혜로운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에 우리 스필이에요. 뭐냐면요.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재밌어요. 용서하셨다면서요. 여기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요. 자, 길티. 자, 죄는 용서해. 나도 용서해 줬어. 근데 말이야, 네가 지은 죄에 대한 유죄성, 유죄. 법원에서 판정합니다. 이제 당신은 3년
3년 실형입니다. 하고 수지하거든요. 3년 실형. 이게 길티예요. 유죄냐 유죄냐거든요. 유죄야. 너는 내 줄 사이는데 너는 이것 때문에 뭐예요? 벌을 받는 거예요. 벌. 왜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요 결코 클리어하지 않는다예요. 뭐예요? 너 그 죄에 대한 그 유죄성에 대해서는 난 너를 안 사하는 거예요. 딜레마예요. 아니 죄는 사해 주시는데 죄가는 남겨주신다? 맞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진 다음에요 내절도 우등하셨어요. 근데요 우리는 죽기 전에 이 죄가를 받습니다. 이게 아주 슬프게 만들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거죠. 내가 왜 이런 일 당해야 되느냐 할 때 뭐예요? 옛날에 죄를 졌어. 용서받아도 길티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따뜻하 죄 짓지 말자. 만약에 내가 누굴 죽인 다음에 곧바로 용서받았어. 그러면 만약에 벌 안 받으면요 이거는 다 죄를 지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굉장히 정확하신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 죄를 사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안 받아주면 뭐예요?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뭐예요? 대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뭐입니까? 그래서 두 가지인데 대가를 받을 때 회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 주시구나 할 수 있고 아니면요 그 전에 미리 사함 받으면 대가가 줄어든다. 집행유예 대가 줄어드는 거예요. 저는 빨리 사함 받을수록 거기에 하나님의 우리의 응당에 대한 벌이 줄어듭니다. 얘들이 이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것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시다는데 이거는 정말 안 사해 주시나? 맞아요. 사해 주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사해 주시지만 그 길티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압살롬이 했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 남은 거예요. 한도 하나님께서 내주셨죠. 물론 용서받았어요.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 번 더 벌을 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레는 고생 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한 고생들은요 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길티가 남은 거예요. 길티가. 이 말씀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는 사실은요 용서받으면 완전 해방되면 좋은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은요 아주 방만해집니다. 길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행위록에는 지워졌어요. 행위록에는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거 관계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 길티가 영원해요. 우리는 길티가 이 땅에만 존재합니다.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악행을 사전 3, 4대까지 봉하리라. 자, 또 어려운 말이 나와요. 자, 부모의 길티가 남아있는 데예요. 길티. 자, 세상에 내가 받아야 할 보응을요, 자손에게 가는 데 문제예요. 갈까요? 갑니다. 어디까지? 3, 4대까지. 그래서 부모님이 잘 믿는 사람은요, 자손이 잘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자손이 잘 될 수 있을까요? 길티를 없애야 돼. 길티를. 이게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길티 양이 여기 100 정도 있어요. 내가 20을 받았어요. 나머지 얼마니까 80은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러면 너무 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까? 아니에요. 대신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수천대예요. 축복은.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같이 교차로 오는 거 우리한테요. 축복과 교차로 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래서 자손은 계속 못 받으면 뭐예요? 어디서 못 받습니까? 구원의 복을 받죠. 구원의 복을 받죠. 구원은 받아요. 하지만 뭐예요? 그런 우리가 받는 삶에 대한 모든 역경들은요 자손에게 넘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살 때 뭡니까? 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나는 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내 자손도 문제 되는 거예요. 내 삶은. 그래서 뭐예요? 더 경건해야 됩니다. 왜? 내가 길티 남으면 자손이 어렵다니까. 뭐예요? 자손을 위해서라도 뭘랍니까? 유산이 아닙니다. 길티를 남기면 안 돼요. 길티를 남기면 안 돼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앞으로 한 4대 정도 뒤에 우리 사복음 교회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거성이 나올 거라는 감정 받았어요.
영적으로. 그 시대적인, 세계적인 분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뭐 다른 얘기지만, 길티 아니지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일까요, 그게요? 절대 어쩌면은요, 우리 분, 현재 계신 분들 가운데 누가 신앙이 큰 좋아가지고, 그 신앙이 기대돼가지고, 이번 나올 것 같아요. 하여튼 세계적 시대적 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 같은 거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복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죄를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죄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모든 불행, 질병이건 모든 게 어디서 다 죄에서 와요. 그래서 죄를 가장 무서워해야 돼요. 죄를 지면 안 돼요. 다른 건 돼요. 죄만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게 뭐야? 경건주의. 이 경건주의가 항상 있었죠. 역사도 있었는데요. 이 경건주의가 뭐예요? 이게 성경을 많이 공부할수록 얻는 결론이에요. 뭐가 결론이냐? 입술로도 죄를 지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여기 깨물었어요. 설교하다가. 입술로 그때 그러더라고. 누리 성도님이 나한테 한번 말했대. 그래서 알았다. 그랬었는데 여기 깨물었어요. 지난 설교 중에서. 죄를 지면 뭐가 와요? 그래 뭐예요? 항상 회개하는 거예요. 뭐 잘못했어요? 그냥 어떤 분 만나도 항상 회개하는 거예요. 뭘 만나도. 누가 나를 욕하면 회개하고, 미워해도 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왜? 내 죄를 빨리 사함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는 게 뭐예요? 두 번째예요. 죄를 안 져야 되면 첫 번째는요, 두 번째 뭐예요? 죄를 사함받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 딴 거 아니에요. 죄 안 지고 사함받는 겁니다. 9절입니다. 8절입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자, 그의 머리를 땅에 댔어요. 그리고 뭐예요? 예배한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말이죠. 모세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머리를 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를 댈 정도의 우리가 그런 두려움, 경건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9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가 동의가 없어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뻐 삼았어. 자, 지난번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만 함께 한다고 했고, 함께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다 중보하는 거예요. 우리 백성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백성에 기업되게 해달라고. 기업이 뭡니까? 유산. 하루에 유산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려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에게 하게. 뭡니까? 자, 어떤 언약을 세우면 이제 뭐예요?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들어서는 거예요. 내 기도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역사 없죠, 한 번도. 근데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과 언약합니다. 처음으로, 최초로. 그리고 그 다음도 없어요. 유일한,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원더예요. 원더. 이적이라는 사실은 이적이 아니고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 놀라운 일. 옛날에 여자들 좋아하는 거 있었죠. 원더우먼 있어, 원더우먼. 요즘 그런 거 안 보죠. 놀라운 여자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뭐예요? 이제 내가 민족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너희 전체,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더라. 5번역이에요. 테러블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일이 뭐예요? 테러블 뭡니까? 끔찍한 게 아니라 놀랍다는 거예요. 테러블. 저 놀라운 거야. 왜냐면요, 지금 모든 민족이 볼 거야. 바로 모세, 네가 나한테 기도한 걸 떠나서 이스라엘 전체를 내가 드디어 언약할 거야. 내가 너희 백성을 뭐예요? 진짜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거예요. 진짜 약속이에요. 자, 지금 기독교가 많이 세계적으로 많이 있죠. 북유럽도 많이 있는데 뭐예요? 이건 진짜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는 국가로서 삼겠다는 거예요. 뭐가? 이스라엘이. 그럼 약속이 모세만 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부터 한 약속이에요. 내가 너의 혈통을 통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앞으로 가능할까? 앞으로요? 앞으로는 없어요. 앞으로는 없어요. 유일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재갑 선교사님이 자손이 국가가 세워진다? 그런 일은 앞으로 없어요. 그렇지만 아까처럼 혈통적으로 큰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지 지켜라. 자, 뭡니까?
업저브예요. 뭐예요? 명령 준수예요. 자, 어떻게 기독 국가가 되느냐? 어떻게 자녀가 되느냐? 정말 뭐예요? 업저브 준수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법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법의 순종은요, 법의 순종이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 뭐예요? 저는 비결이에요. 법의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하늘 아버지가 부르는 것인 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법에 순종하면 돼요. 법대로 하면 돼요. 법대로. 법에 어긋난다? 전혀 아닌 거예요. 법의 순종이 뭐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법에 순종하는 게.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앞에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브리 사람과 그 사람을 쫓아내리. 뭐예요? 쫓아내리라. 자,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이 있었죠? 자, 족속 뭐예요? 여기 하나 빠졌어요. 하나 빠졌는데요. 저거에 빠졌어요. 블레 빠졌어요. 팔레스타인 빠졌는데요. 자, 뭐예요?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뭘까요? 어떻게 마귀를 쫓아낼까요? 우리 마귀 들인 사람 많이 있잖아요. 마귀 들인 사람. 그래서 뭐랄까? 나가잖아요.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거짓말이에요. 답시다.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 나간다. 아니, 하나님이. 내가 쫓아내겠다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왜 뒤에 마귀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냐면요. 맨날 마귀 나가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법에 순종하면 마귀 나가는 거예요, 원리가. 우리 마귀를 막 자꾸 막 눈에서 막 파내고 막 파내고 심지어 무슨 전부 다 자기를 축사합니다. 막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는 나가는 거예요, 원리가요. 근데 하나 안 나가겠어요. 뭐예요? 블레셋이에요. 팔레스타인. 이거는 계속 안 나와요. 계속 보시면요. 그래서 뭐예요? 이건 싸울 존재예요. 뭐예요? 말씀에 순종을 다해도 안 나가는 게 있어요. 그때 옹신을 부르는 게 있는데요. 그건 있어요. 그건 남아요. 하지만 뭐예요? 대부분 나가요. 자, 이런 존재가 어떤 의미입니까? 마귀들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요. 또 가난을 주고 어떤 크다는 걸 주고 뭐예요? 많은 걸 주는 거예요. 이런 존재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요, 인생이 꼬이지 않고 풀리는 거예요. 원래요. 원리가 인생이 풀리는 방법은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십시오. 기도인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인생이 이렇게 풀리게 돼 있어요. 왜? 나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말씀의 순종은요, 율법의 순종은요, 이건 모든 길이에요. 구원도 되고요, 일도 열어지고요, 문제도 해결되고요, 마귀도 따가고. 그래서 내가 또 생각해. 근데 지금 누가 받았으면 이 말씀을요? 모세가 받아요. 자, 재밌습니다. 모세는 안 들어갔었어요, 가나안 땅에. 웃기죠? 아니, 여호수아한테는 약속도 아니고 모세한테 얘기해. 왜냐고요? 하나님은요,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걸 경험하지 않은 모세에게 약속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모두 유효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우리 진리는요, 모세한테, 모세가 하는 말씀에서, 얘는 안 들어가는데 하지 안 하셨어요. 모세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말씀에 순종하면, 내 앞에 여섯 쥐는 다 나가는 거예요, 그냥. 누구든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옛날에, 아무리, 잘 쫓아내네. 아니에요. 지금도 이게 이때도요. 우리 성경의 말씀이 있죠. 7 귀신 나가 막대만에 나오잖아요. 우리 어둠의 영들이 있어요. 근데 영들은요, 내가 말씀 순종하면 그냥 나가요, 자동적으로. 많이 쓰잖아, 우리 전사님. 아주 심각했는데, 지금 얼마 좋으세요? 제가 맨날 그냥 눈 판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면 그냥 나가는 거, 어둠 나가는 거지. 그냥 그걸 맨날 할 필요 없어요. 퇴마 기도는 미혹입니다. 미혹이에요. 제가 한동안 인데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런 데를. 웃긴 것 같습니다. 저는 관절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쓰러졌는데 똑같아. 숨이 쓰러졌거든요? 다 나와서 똑같이 또 쓰러지고 나복대요. 얼굴 하나 안 변하고요. 그걸 왜 하나? 왜? 귀신 나가면은요, 진짜 좋아진대요. 이 모든 게. 근데 안 좋아져요. 그냥 똑같아. 가짜.
주신다면요, 우리가 엄청 좋아진대지요. 이번 주에 우리 금식을 하신 우리 기운이 있으신 거, 반주 잘하시던데. 하나님께 지난주에 물질복을 말씀하셨어요. 왜일까요? 오신다면요, 복들이 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처음에 오셨을 때 평생 많은 복들한테 보이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결혼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복이에요. 복이 복. 그렇잖아요. 결혼 하는 게 왜 안 하는 복입니까? 어느 게 복이에요? 한 사람들은 야, 하지 말라 그러는데 너 왜 했냐고. 하는 게 복이에요. 돈도 버는 게 복이에요? 안 버는 게 복이에요? 버는 게 복이죠. 복이에요. 복들이 예배 주셨는데 뭐예요? 어디 나가면서 복이 오는 거예요. 어디 나가면서요. 근데 그거 쉽습니까? 왜 쉽냐? 순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뭐예요? 그대가 없어요. 뜻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과 비례해서 뭐예요? 비례해서 얻으면 나오고 복이 오는 거예요. 우수 못 받는 게 아니라 따라서 순종하면 못 받는다. 순종과 비례하는 거예요. 이런 말 있습니다. 막 기도주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니지. 거기 붙으면 기도만. 어떤 사람은 은사주의. 맨날 이혼 받으러 돌아다니고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또 이런 축사주의. 복이 아니네요. 오직 복은요, 하나님의 계명에 이걸 순종할 때 와요. 이거 언제 깨닫느냐? 다 말년에 다 깨닫는다. 저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전화를 응해주시는데요. 목회를 다 하신 분들이 전화합니다. 내가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사범교회 그 메시지가 맞더구만. 전부 다 그러세요. 젊은 목사님은 안 하세요. 인생을 다 경험하신 분들이 그걸 진짜 나도 알았으면 좋았는데 하고 많이 그래요. 목사님들이 많이 그래요. 은퇴한 분들이 질리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신앙은요, 기초회장도 아니고요, 오직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십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른이 지금 청소년들인데 뭐예요? 평생 고생 안 해요. 왜 고생 안 하냐? 말씀 어기면 고생하는 거예요. 지을 때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지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는데 고3 되면 뭐예요? 고3 되면 공부해야 돼. 지금 안 지켜 뭐예요? 기면 어기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거기에 대한 보응이 와요. 잘못된 보응들이. 고3 때도 공부하면 안 돼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결혼할 때 뭐합니까? 결혼해가지고 여자들이 보통 왜 안 가요? 왜? 남자 비판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면 복이 오는 거예요. 순종이 복이 와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법대로 살아요. 법대로요. 법에 딱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이 오는데 자꾸 교회 다니면서 복을 찾는 거예요. 따로 없어. 복이 따로 없어요. 그냥 간단합니다. 복은 쉬워요. 따라서 한번 더 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은 100%다. 100%예요. 보겠습니다. 10회입니다. 너는 스스로 삶과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얼마 될까 하노라. 뭐냐면요, 이방인들이 뭐예요? 이방인들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죠. 그래서 타협하지 말라고 합니다. 13절입니다. 너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주상은 뭡니까? 그냥 이미지, 상이에요, 상. 이미지. 자, 그들의 제단, 예를 들어서 이제 제사상이라든가 제단, 숙모 예배라든가 다 미혹된 거죠. 이걸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외에 누구한테도 우리는 예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만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데를 제가 뭐예요? 제사상 예배거든요.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경배받는 것 외에는요, 예배라는 마음을 안 돼요. 맞으면 안 돼요. 만나면. 그럼 뭐예요? 마귀 예배만, 마귀가. 우리 뭐 하면 예배 드리죠? 예배를 함부로 드리면 안 돼요. 예배는 걸어간 거예요. 함부로 예배합시다. 안 돼요. 우리나라는 많이 예배 드리죠. 구역 예배 드리고 뭐 예배 드리죠. 안 됩니다. 예배는 함의 대상이기 때문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가 온 마음을 기울여야지 그냥 맨날 보고 예배는 안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나중에는요, 아스라시랑 5번 역이에요. 그들의 그루브예요. 그루브. 이거 뭐냐면요, 숲이에요. 숲.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이런 많은
모래 땅에서는 예배 안 드리면 뭐예요? 숲에 되기 때문에 이런 숲을 뭐예요? 다 컷해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겁니다. 14절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거는 질투라. 이러면 하는 질투하는이더라. 자, 10계명에 1계명이 모든 걸 좌우합니다. 우리는 대부 생활할 때 10계명 가운데 뭐 살인, 간음, 사실은요 1계명이 좌우를 해요.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른 아더 가시냐예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다 드리죠. 너 아니에요. 예배는요 둘 중에 하나인데 다른 신이냐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하나님을 붙이죠. 알라가 하나님 이름이니까 우리가 모든 의미는 하나님이 대상이에요. 하지만 진짜 나는 어떻게 합니까? 예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불러요. 근데 진짜는 그거예요. 진짜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십계명을 지킨다 할 때 말이죠. 생각할 때 우리는요, 뭐 주의성부터 생각하잖아. 사실은요, 일이 실천한 거예요. 여기 앞에 써 있죠. 이게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예배가요, 하나님이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말만 읽어요. 그럼 뭐냐? 그거 보겠습니다. 15입니다. 너는 상과 그 땅의 주민과 언어가 세워진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시설을 음란하게 섬기며, 자 보겠습니다. 음란하게 섬기며 5번역이에요. 호링인데요. 자, 다른 신들에 대해서 뭐예요? 호링은 이건 저거 계집질이에요. 자, 물론 우리가 예배 가서 어떤 기입질을 하지 않죠. 뭐 정말 그단적으로 그 사제랑 광이 맺지도 않죠.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음란을 못 이긴다. 그거는 이방 예배. 음란을 못 이긴다. 음란은요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지금 어느 교회 예배를 드려. 근데 음란을 못 이겨. 그건 예배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예요. 참예배는요 음란을 이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왜 성범죄를 저지르느냐? 그것은 예배 문제. 사실은요 왜 목사들이 성범죄를 짓느냐? 잘못된 예배예요. 지금 하나님과 다른 신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우리는 몰라요. 사실은 다 똑같아요. 박대선내 교회 가도 말이죠 회개 많이 합니다. 통일교도 회개 많이 해요. 근데 뭐가 다르느냐? 거기 가면 사람들이 음란해져. 우리가 보는 이런 뭐죠? 절에 있는 분들도 얼굴 음란해. 뭐예요? 음란을 못 이겨, 인간은. 근데 뭐예요? 참예를 하나님 만들면요 음란을 이길 영적인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음란을 이겨. 이게 증거예요. 참예를 어떻게 증거하느냐? 물론 타락한 종교는 그냥 무슨 뭐예요? 음란 짓을 행하죠. 예배 가운데 무슨 예배가. 근데 그거는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뭐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음란 못 이긴다? 지난번에 청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참 되게 좋아했잖아요. 전두라고 있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열광합니다. 10,000명이 뭐예요? 10,000명이. 저도 아는데 일부러 말 안 했어요. 만 명이 만 명들이 뭐예요? 목사 못 이기면 다 못 이기는 거예요. 다 음란한 거예요. 성도들이. 여기 누가 방문하느냐? 그 서문학교에 김성근 목사가 방문을 인도합니다. 김성근 자살한 사람이에요. 자살한 목사가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가는 저지를 저지르는 그 목사가 거기에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받는 예배하는 모든 다 우상 숭배예요. 제가 그러면 초기기 때 쓴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대상이 아니면 다 우상 숭배예요. 예배를 이런 가지고. 왜? 사기치는 거예요. 목사가 그리고 세운자들이 음란 모임이 이게 뭐예요? 이건 예배가 아닌 잘못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말이죠. 재밌는 것은
이런 예배는요, 우리를 더욱 악하게 만듭니다. 그럴 거예요. 아니, 예배 성경도 선한데 어떻게 악해질 수 있을까? 선은요, 답니다. 선은 파워의 문제이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 자가 인간이라는 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파워의 문제예요. 그것이 영적 파워로 그게 이겨지는 거예요. 어서 뭘 통해서? 참 예배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만약에 우리가 죄 못 드리면 이걸 뭐로 드려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요. 죄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100%예요. 인간 노력을 못 이겨요. 그럼 뭘 이기느냐? 오직 참 예배만이 죄를 이길 힘을 줘요. 파워를.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다른 어떤 능자가 아니라 능력은 죄를 이길 파워예요. 그 파워가 예배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죄를 이기고 살아 이제 드디어. 반대로요. 우리가 잘못되면요 죄를 못 이겨요. 그럼 뭐예요? 예배는 많이 드리니까 1년에 한 번 가서 회개하죠. 하는데 찝찝해. 또 죄를 못 이기니까. 심지어 한 달만 가서 회개하기도 하죠. 찝찝해. 뭐 찝찝하느냐? 인간은요 죄를 못 이기면 마음이 눌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깨가 눌리기도 하죠. 어깨가 눌리고 위축이 돼요. 영이 위축이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못 이기는 사람이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높아져도 실제 마음은 아주 마음이 연약해요. 네, 못 이기면. 꼭 이런 예배 자리에 아니더라도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죄를 못 이기면 늘 눌리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반대로요, 내가 아무리 작고 연약하고 아무리 잘해도 말이죠, 죄를 이기면요 늘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힘이 있어요. 힘이. 그리고 깡이 있어요. 왜? 내가 당당하면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작년인가요? 그때부터 우리 영별로 말해놨어요. 그냥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겁 없어요. 어제도 영별도 의뢰해서 제가 이번 주에 해야 되는데 성도면 해서 인도성을 하셔가지고 끝내는데요. 죄를 못 이긴다? 물론 지옥일 뿐만 아니라 참예배가 아니라 지은 거예요. 죄를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제물을 뭡니까? 우리가 다른 이방인들의 뭐예요? 합류돼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뭐예요? 못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합니다. 뭡니까? 밑에 내 자녀들이 혹시라도 저는 예배를 중요합니다. 잘못된 예배를 참석하는 것을 아주 막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쉽게 이해하면 안 돼요. 아이 뭐 교회 똑같지. 아닙니다. 교회 똑같지 않아요. 절 똑같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를 절대 가져가면 안 됩니다. 아, 뭐 가까운 데 가면 되지. 네? 가까운 데 가면 되지.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는 거에 신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뭐예요? 이럴 거예요. 아, 이거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요? 하면 안 보이는데요? 안 보여요. 이게 어떻게 아느냐? 죄를 이기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못 이기면 못 만난 거예요. 원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 바람이 막 안 불고 막 뭐 안 보여도 말이죠. 살면서 죄를 이겨서 평화로워. 살면서 막 뭐 죄를 또 안 져. 이게 뭐예요? 참 예배들은 증거예요. 반대로 예배가 너무 뜨거워. 너무 사모가 되는데 살면서 죄가 막 져준 거야? 잘못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원리가. 참된 삶은요, 참된 예배에서 옵니다. 참된 예배에서 참된 삶이 와요. 그리고요, 참된 삶 위에 뭐가 합니까? 사역이 있는 거예요. 사역은요,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죄 지으면서 사역하면 사역이 안 돼요. 가짜예요. 사역은 두 번째. 그리고요, 하늘의 평가는요, 어디 평가 많이 있느냐? 삶의 평가예요. 어디에 평가 주느냐? 점수를 하늘에서 삶이에요. 사는 애예요. 여기서 평가 받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 만지니라. 자, 이건 뭐냐면요, 주조된 신상이에요. 자, 우리가 심지어 어떤 상을 만들죠. 뭐 성모 마리아 등 상 만들죠. 부어 만드는 건 뭡니까? 이렇게
이미지가 안 된 것도 있지만 절대 이미지 만들면 안 됩니다. 이미지, 상, 마리아상이라든가 무슨 뭐 성인상 만들면 안 돼요. 성인도 역시 성인도 인간이에요. 사실은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존경할 필요 없다. 없어요. 예수님만 종교 대상이에요. 우리 미국들은 이거 보면 이 카톨릭은요, 성인들을 자꾸 추대해보세요. 흉내내다가 믿겨지는 거예요. 흉내내다가. 우리는 목사 존경하면 안 됩니다. 하나는 예수만 존경해야 돼요. 예수님은 없어야 돼요. 우리 신경을 했잖아요. 우리 목사님, 그거 다 미혹된 거예요. 우리 목사님 훌륭하죠. 전도할 때, 우리 훌륭하죠. 무슨 훌륭한 어딨어? 하면 다 죄인들이지. 훌륭한 건 없어요. 예수님만 지도해. 우리는 다 뭐야? 다 형제들이에요. 우리는 목사 전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봐. 무슨 목사님 들어봐. 그냥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는요, 누구도 우리에게 높아지면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전사님 안수 안 하더라고요. 목소리 그건 미혹된 거예요. 감이라는 게 무슨 감이야.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겸손이 아니게요. 예수님만 높은 분이에요. 우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설계 직임을 맡은 거예요. 직임을. 근데 그걸 오해해가지고 앞에 쓰면 높은 거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걸 찍으나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린 다 똑같은 봉사 맡은 거고요. 이게 높은 거예요. 우리 각자의 직임대로 은혜를 주신 것 뿐이에요. 예수만 높은 거예요. 예수만이요. 잘 되는 사람 높이면 안 됩니다. 이 신교는요, 너무 목사를 우상화시켜요. 잘못된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목사를 찬양하는 곡도 만들어. 목사 찬양가 만들어. 그것도 발표합니다, 또. 미쳤지? 얼마 전에 우리 성도분 가운데 저를 막 높이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랬어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마귀적이에요, 사실은요. 내가 하지 말랬어요. 하면 안 돼요. 절대 예수님 높이는 아무도 없어요. 자체가 미혹이에요. 절대 안 돼요. 그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서로 죽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이지 사람 오러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단지 앞에서 표현을 해줄 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목회 역할이에요. 세례원이잖아요. 나는 예수 흥해야 되겠다. 왜 교회가 망하냐면요, 목사가 하는 자리에 있어요. 목사가. 물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가지고 하는 건 있죠. 하지만 뭐예요? 위치를 찾으면 안 돼요. 영광 받으면 안 돼요, 목사가. 열심히 영광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에서 외식하면요, 목사님을 한줄 섬겨.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오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통해서 말하는 말씀만. 그리고 너무 이렇게 잘하면 잘 안 돼요. 잘해주면. 그 미혹이에요. 자꾸 갖다 주고. 자꾸 돈 주고. 그러면 안 된대요. 헌금들이 괜찮지만 따로 목사님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좀 누가 어떤 분이 그걸 좀 주시더라고. 뭘 따로 개인적으로. 그분 나가셨어요. 목사는 존경이 내세요, 안 내리지.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직임은 뭐냐면요, 전도사, 선교사, 이거는요, 직임이에요. 받은 강경이. 이게 높다는 게 아니래도요. 처음 가면 솔직한 말로 가면은요, 제가 꼴지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대구 가도 뒤에 이제 놀랍도록 지금 어머님도 가신다고요? 네, 이사를 하기로 했어요. 어머니 가시지. 또 남편 성도님도 가시다. 남편도 가시지. 거기도 또 강갑순 성도님, 또 자녀분도 있지. 거기 김미수 성도님이라고 자녀분들이 있지. 한 8명, 9명은 기본으로 지금 되는 것 같아요. 어우. 근데 성사분과 봉사분이잖아요. 그거 이제 누가 센지 몰라요. 하지만 직임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직임 때문에. 직임은 뭐냐면요, 과장하고 계장이 있잖아요, 회사에서. 그러면 계장에서 순종하면 안 합니까? 순종해야 돼요. 계장이 오래 다녔어도 회사를. 직임이 있어요, 직임. 그 직임에 순종할 뿐이고요. 사실 영적으로 몰라, 높은 일은요.
우리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나는 성도 낮고 아니에요. 절대 안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교에서는요, 절대 목사를 우상하면 안 되고요, 너무 높이면 안 돼요. 신뢰하기, 인간은 원래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을 때만 신뢰하는 거예요. 붙잡을 때만요. 그 수동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목사는 똥도 안 넣는 자로.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과정에서만 도와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머릿속에 예수님 위에는 없어야 돼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네가 아비벌의 예로 나왔습니다. 자, 뭘 지키게 되느냐? 자, 무교절입니다. 6월절이에요. 무교절. 6월절. 무교병은 떡이고요. 유교병은 빵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스트를 넣으면 빵 되죠. 이스트 안 넣으면 떡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무교병은 그냥 떡이에요. 떡. 예, 말씀드렸죠. 떡이 열량이 많다고. 쪼그랄 때 몇밖에 안 된다. 그 빵은. 일부러 이제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유교절 지킵니다. 19절입니다. 모든 태생 첫째는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라. 자, 뭐 지키려면요. 처음에 난 첫 아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내가 기르는 소가 어떻게 났어요? 첫 수컷. 하나님 거예요. 뭐예요? 바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처음에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명령사항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 얻은 것을 제물로 바칩니다. 20절입니다. 나귀의 첫세기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며. 자, 나귀는 안 드려요. 나귀는 첫세기 대신에 양을 대신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번 꺾으시죠. 뭡니까? 어린 안 바치면 나귀를 꺾으라는 얘기입니다. 네 아들 중 장자는 내 대속할 것이며 빈손으로 너를 보지 마.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뭐예요? 반드시 감사해야 됩니다. 반드시 감사해야 돼요. 감사. 이게 명령이에요. 이번에 우리 어머니가 의인 복지 혜택을 받게 됐어요. 근데 너 모르게 첫마디가 하나님 50만 원 헌금하래요. 헌금하시더라고요. 지난주는 100만 원 헌금했어요. 하긴 그런데 어쩌자마자 하나님 100만 원 헌금하래요. 100만 원 헌금했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인터넷 성도예요. 우리 예배 복지 한 번도 우리 어머니는 제 말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100% 다 믿습니다. 다 믿어요. 하여튼 1%도 의심하지 않아요. 100%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감사를 안 드린다? 그건 안 돼요.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쉴지니 밭 갈 때나 감사를 주시며.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자, 유교절은요, 거듭날 때에 대한 감동으로, 안식일 날, 토요일 날이죠. 다음 안식일 날. 그 사이 6일 동안 지키죠. 8일 동안 지키는 거 사실은요. 자, 또 보시면 두 번째는 이제 안식일이에요. 이 주일이에요.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언제도 뭐예요? 밭 갈 때. 5번역이에요. 이거는 밭 갈 때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어링 타임이에요. 이어링. 자, 귀예요. 이어링 뭐냐면요. 이삭에서 귀가 나온다. 이삭이 나온다예요. 출석이라 불러요. 또 농사 안 줘봤는데, 농사 짓다가 막 이삭이 나올 무렵이에요. 그때 제일 바쁘대요. 모르겠어요. 농사 짓는 분 계십니까? 제일 바쁘대요. 그때요. 그때 물을 대야 되고요. 열매 낼 때 제일 바쁘대요. 그때 뭐예요? 이런 타임이에요. 그때예요. 박을 때가 아니고요. 그때가 뭐예요? 거둘 때도 뭐예요? 제일 바쁠 때예요. 거둘 때도 뭐예요? 그때도 뭐예요? 그때도 지켜야 됩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주일을 뭐 지키느냐? 바쁘다는 거예요. 회사가. 망합니다, 회사. 망해요. 왜 못 지키느냐? 벌초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견실하는 거 안 됩니다. 이 주일은요, 완전히 떼어버려야 돼요. 성수주일 하면은요, 건강이 보장돼요. 보장돼요. 왜 몸이 아팠는데 이제까지? 성수 안 했어요. 이제까지 우리 1년 반 동안 아픈 수 보다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아파도 아프겠지만 사실은요.
안 나오지만, 하여튼 아무도 나오셨어요. 저는 되게 아프셨죠. 근데 하여튼 뭐 나오셨는데, 뭐야? 우리가 성수면, 우리가 뭐 아무 데 있어요. 그러니까 성수지를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돼요. 근데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누구죠? 최남주 우리 성도님이 주일 성수라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매일 고민하신 것 같아요. 직장이 지금 하루 이틀 적은데 고민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직장 바꿀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아니, 감동해. 혼자 생각이 모르네, 진짜는. 제가 혼자 할 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다른 재성수할 수 있는 곳으로 지금 찾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뭐예요? 말씀을 이제 드디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많은 손해가 따라와요. 희생이 따라와요. 그리고 뭐예요? 내 생존의 위협이 따라옵니다. 생존에. 그런데 생존의 위협이 따라와요. 우리가 왜 교회에서 제대로 법대로 못하느냐? 이런 거예요. 내가 손해를 받았는데 성경은 손해를 감수하래. 이게 성경은요? 그럼 난 쏟아드는 거야. 난 삐지는 거야.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익과 성경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은 못 살아. 그러니까 뭐야?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 짓는 거예요. 마음에 걸리지만. 똑같아요.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가 항상 뭐예요? 뭔가 손해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것을 눈 꽉 감고 행동하면 다시 좋아질까요? 안 좋아져요. 근데 안 좋아지는 거를 내가 선택하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은요, 복을 존재하지 않아요. 잘 돼서 복을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신앙은요, 내가 망해도, 내가 좋은 일이 안 생겨도, 그래도 나는 그것을 선택하는 게 신앙이에요. 어렵죠. 우리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또 선택하면 난 분명히 알아. 어려움 당해. 그래도 선택하는 게 이게 뭐야? 이게 true love. 진정한 사랑. 진정한 사랑은요, 이익을 위하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은 내가 보상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말 복종이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요,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사랑은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니까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난 됩니까? 좋은 일이 합니까? 언제요? 따라서 내가 모든 걸 까마득히 잊고 있을 때 주신다. 반드시 보상해 주세요. 근데 내가 잊을 때 보상해 주세요.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기 위해서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 장애물들을 냅두고 법을 안 지키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요, 항상 결국은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시간 지나요. 하나님 공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주를 성수해야 됩니다. 상황을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가야 돼요, 결국은요. 근데 그것도 단계가 있어요. 따릅시다. 첫 번째, 성령의 음성이 오면 무조건이다. 근데 무조건이에요. 음성이 안 오면요, 그때는 유보할 수 있는 거예요. 음성은 무슨 소리예요? 그전에는요, 좀 저걸 계산할 수 있어요. 유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성 떨어지면 그때 뭐예요? 그때 막 긴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수를 합체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예요? 음성이 온 게는 이렇게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떨어지면 무조건 가야 돼요. 안 떨어지면 유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실 준수는요, 꼭 해야 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77절. 7절 말이 이상해요. 77절. 우리가 만든 말인데요. 7절에 만든 말인데요. Feast of Weeks예요. 자, 이건 주죠. 몇 주의 명절이에요? 7절이에요. 6월절 다음에 6월절이 안식일 뒤에 6일 동안 또 행하고요. 안식일이었죠. 지나고 7번째 주예요.
1, 2, 3, 4, 5, 6, 7. 7번째 주에 그 주부터 뭐예요? 다시 또 8일간 또 뭐예요? 7절 하는 거예요. 7절. 이게 뭐예요? 오순절. 50일 뒤. 그러니까 오순절이고요. 이거 6월절. 6월절에 보통 보리 추수 때고요. 7절은 뭐예요? 밀 추수 때예요. 밀 추수 때. 그래서 7절 오순절이고요. 그래서 밀 추수 때도 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절을 지키라. 새말. 자, 새말은 뭐예요? 새말은 새말은 이제 연말이에요. 연말. 이거 보면요. 과일 추수 때, 과일 추수 때. 보리 추수 때, 6월절. 다음에 이제 밀 추수 때, 7절. 그다음에 이제 과일 추수 때, 수장절인데요. 과일과 음식을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 해가지고 초막을 짓는 거예요, 초막절. 그래서 3대 절기 지킵니다. 3대 절기 지킵니다. 자, 며칠 될까, 이게요? 자, 안식일하고 6일씩이죠. 그러니까 이제, 3번이니까 18일을 더 예배하는 거예요. 안식일 제외하고. 자, 주일 제외하고 18일을 더 예배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저희 교회는 이제 빨간 날 드리죠. 빨간 날 우리가 1년에 10번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일곱시간 기도하잖아요. 기도회가 이제 한 달에 1년에 한 10번 드니까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드릴까요? 왜 길게 왜 드릴까요? 예배를 하루도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길게 잠궈야 된다. 우리가 예배에 길게 잠궈야지 영이 확 솟아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7시에 기도하지만요, 나중에 딴 것도 할지 몰라요. 10일 기도 할지 몰라요. 선생님처럼 10일 기도해. 나중에 할지 몰라요. 나중에. 100명 있을 때 할 겁니다. 나중에. 이거의 기도회가 중에 이거 기도회는요, 명절이에요. 우리 1년에 몇번 하죠? 25일 하게 되죠. 이때 뭐예요? 우리가 요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도로 쓰임받는 거예요. 제가 3번째 때 기도하는데 우리가 7시간 기도를 하기 때문에 제가 옛날 말씀하셨죠. 그때 뭐예요? 그 다음부터 열리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요. 지금 이거 열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명절을. 우리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물론 6월절과 또 수상절과 좀 안 지키시면 뭐예요? 이걸 지키는 겁니다. 23절입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24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앞에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배우러 올 때에 아버지 땅을 참으면 뭡니까? 자, 8일 동안 예배 드립니다. 이거 다 아시까지? 그럼 뭐예요? 이웃 옆에 있는 이방인들이 공경할 수 있잖아. 예배 드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막겠다는 거. 뭡니까? 예배를 드려도 따라서 손해는 안 본다. 손해 안 봐요. 빨간 날 또 예배 드리냐? 야, 하고 뭐예요? 여기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공부가 되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지금 드림이 많지 않습니다. 안식일 예배하고 뭐예요? 왜 예배입니다. 25입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이분과 함께 드리지 말며 6월절 제물을 아직 드리지 말지며 26절입니다. 내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을 참지 말지니라. 자, 토지에서 처음 익은 거 아까 말씀드렸죠? 6월절은 보리추수 때고요. 7절은 밀추수 때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장절은 수박절은 그 발추수 때예요. 뭐예요? 우리가 어떤 것이 들어온다. 수입이 들어온다. 뭐예요? 감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감사해야 돼요. 돈도 생겼다. 반드시 감사해야 돼요. 여기는 11조 드려야지. 부조금 드려야지. 또 감사하지 말씀하시네.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데? 돈이 생길 때. 그래서 기본이 뭐예요? 세트가 3개 세트예요. 한국 3개 세트. 자, 11조와 구제와 감사가 세트예요. 이거는 꼭 있어야 됩니다. 물론 주일용도 드려야 되고요. 다들 뭐 나왔습니까? 하나님은 다 드려도 더 주신다. 절대 헌금에 하나님께서 인생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더 주십니다.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을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시니라. 2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일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연애 말씀 곧 십계명을 기록하였느니라. 자, 지금 산에서 40일 40이야. 뭐예요? 물도 안 마셨어요. 우리는요. 우린 죽습니다. 물 안 먹으면 죽어요. 자, 흉내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이거 다 죽어요. 사람은요, 이 15일 이상 물 안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살 수 없어요. 특별한 은혜예요.
모세만 물 없는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밥을 안 먹죠? 밥을 안 먹죠? 힘드시죠? 밥을 안 먹죠? 이번은 오리지널로 제대로 하신 것 같은데. 처음으로, 그죠? 예. 근데 금식하면은요, 금식하는 것은, 함을 할수록 우리의 그, 어떤 욕망이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오래오래 작아지고 그래요. 욕망이 사라져야지. 금식이, 반대로 또 사람 금식이 또 어두운 가슴에서 또 있어, 반대로 또. 근데, 금식은, 바른 금식은요, 우리가 점점,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을 다음에 또 하실 기회가 또 있으실 거예요.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했음을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지 깨지 못하더라. 뭡니까? 지금 내려오는데 얼굴에 광채나는 거예요. 3절입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가 광채나는 걸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31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을 부르며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32절입니다. 그 후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의 이스라엘 자기에게 이러신 말씀을 명령하고 3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을 마치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더라. 자, 모세가 내려오는데 얼굴이 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무서워서. 얼마나 하면 안 올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있잖아. 환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빛이 나는 거, 빛이. 피부에서.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빛나니까 처음 봤잖아요. 빛이 나니까. 영화 시험하니까 뭐예요? 놀라가지고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건을 가립니다. 수건을 가려요. 이게 왜 있을까요? 왜 모세는 왜 얼굴이 이렇게 빛이 나고 수건을 가릴 정도 됐을까요? 이게 뭘 빠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얼굴이 빛이 난다. 그거는 맞아요. 꼭 이렇게 뭐처럼 막 빛이 나지 않는다라도 얼굴에 지금 이렇게 광이 나게 돼 있어요. 얼굴이. 그러니까 얼굴이 광나야 되면 얼굴에 광이 일부러 얼굴에 뭐 하얗게 칠하지 마시고요. 광나야 돼. 그래서 막 칠하잖아요. 뭐 목사님들이 어떨 때는 막 분장하고 나와. 이거 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부여를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돼요. 남들에게 오히려 밉보이는 쪽으로 가야죠. 내가 느끼져야지 회개할 수 있잖아요. 나 미워해야지. 그렇잖아요. 종류 못하면 회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된 거예요. 근데 이 모세는 진짜 화가 난다. 그래서 빛이 난 겁니다. 34절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산이 아닌데 이제는 뭐예요? 지성소예요. 성소와 지성소. 바로 회막이죠. 성소 들어가죠. 들어갈 때는 나오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전하며 3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을 얼굴을 갖더라. 뭡니까? 하게 나와서 얼굴을 수건 벗고 말하고 뭐예요? 나올 때 수건 가리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했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요. 음성 듣는다 미혹이에요. 하나님께 법을 어기면서 대화한다 미혹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대화하시지 절대 말씀 안 하세요. 다 미혹이에요. 이게 다 윤사도 미혹인 거예요. 어떻게 음성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음성 들는 겁니다. 절대 음성 안 주세요. 감동은 와, 감동은. 음성 안 와요. 왜? 하면요, 법이 있어요. 하면 죄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면 의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대로 살 때 오는 거예요. 음성이. 제가 전에 음성 못 들으면 그만둬야 된다고. 못 쓴다는 얘기, 그게. 음성 안 한다면 그만둬야 돼요. 가짜 음성 듣든지. 그만둬야 돼요. 목소리 음성 들어야 돼요. 안 들면 그만둬야 돼요. 진짜 못 들으면 누구한테 뭐, 말씀 살라고 그래. 사기. 이게 사기예요. 하나님께 말씀 살면요, 음성 들리고 돼 있고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지 않는 거예요. 음성을 못 듣는다? 안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런 교육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음성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그럴 거예요. 지금 신학시 되는 거 있나요?
하나님 똑같이 옛날에 책임해요. 똑같이. 만약에 진짜 오사한테 나타나가지고 정말 하면 지금도 그런 또 나타나거든요.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전심전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그 증상으로 하나님과 음성이 들려오고 뭐예요? 그리고 이제 비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